반갑습니다. 박유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산책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시작이고 구원의 역사 시작이라서 구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모르면 구약 역사를 전체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창세기는 원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족장 시대를 지나고 이제 진짜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다. 여기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졌나, 어떤 백성인가, 이제 이런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쓴 게 창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 역사 시작은 출애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원형이 되고요. 모든 구원의 원형이에요. 원형. 네.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영화로 제일 많이 만들어진 창세기보다 우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 영화. 그렇죠. 쉽게 모세 뭐 이런 거. 뭐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 정말 유명하죠. 지금 출애굽기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네 글자에 이 책 내용이 거의 축약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올 출에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캐톨릭 성경에는 탈출기, 영어는 엑소더스라고 돼 있잖아요. 탈출이죠. 탈출. 히브리 성경에는 이름들. 이것이 이름들이다.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글자를 제목으로 삼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 요게 이제 제목이고, 출애굽기는 베엘레 쉐모트라고 나오거든요. 베엘레 쉐모트,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다. 요게 이제 제목이 되는 거죠. 어떤 학자들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베엘레 쉐모트에서 베가 그리고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그리고면 그 전에 있었던 책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분책을 한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책은 이미 하나의 권으로 딱 기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예 한 권으로 나오면 두루마리가 하나예요. 그걸 나중에 후대에서 나눈 거거든요.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원래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베로 시작이 돼요. 베 이렇게 그리고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서두에 와나 베를 쓰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일종의 습관? 관용. 네, 관용이고 여기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그 약간 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또 이제 교수님하고 하니까 히브리어는 바익톨 형태가 있어요. 바익톨 형태는 그리고 하면서 행동이 막 연결이 돼요. 연결될 때는 그 형태를 써요. 바 플러스 미완료 형태로. 그리고 그가 갖고 그가 먹었고 그가 잤다. 이런 걸 갖고 먹고 잤다. 이렇게 해서 행동의 연속성을 표시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얘는 그 연속성이 깨졌어요. 베하고 엘레는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사 연결이 깨졌죠. 베는 관용구로 쓰여 있고 여기는 상황절이에요. 이때 상황은 이름은 이렇고 이때는 누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황을 소개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창세기와는 확실히 이렇게 딱 분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족보 이제 자식들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나열하잖아요. 족보처럼. 보통 족보를 나열하면 이제 새로운 시작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애굽으로 온 야곱의 자손 70명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이것들은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요게 이제 그 창세기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딱 보면서 족보는 우리에게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역사까지도 우리한테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70명의 이름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넘어왔는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창세기 시대에 애굽으로 이 사람들이 넘어왔다.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회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게 이제 창세기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요. 가교 역할 하는 거죠. 연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주 동떨어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연결돼 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이 없으면
이집트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지 언제 무슨 사람들인지 모르는 예, 거죠. 이 사람들의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은 꼭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요셉 시대에 가나안에서 네. 애굽으로 넘어온 그 사람들이다. 그때 들어갔던 70명. 예, 70명이다.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수가 증가해서 지금의 히브리 사람들이 되었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아주 생뚱맞은 그냥 이집트에 있었던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들어갔던 그 원역사에 있었던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다시 숫자가 불어나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줄 거야. 네, 그렇죠.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그 이야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을 서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다음에 1장 8절부터 18장 27절까지 출애굽하는 이야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죠. 광야 여정이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광야에서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가 그 시내산 언약. 마지막 24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장면들이 확 바뀌죠. 네, 갑자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성막 건설하는데 뭐 어떻게 짓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급 시험 들어서 덮는 네, 몽롱해지죠. 네, 이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보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봐요. 열재앙은 내가 누군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네,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신랑이 신부에게 자기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광야 여정에서는 네. 연애 기간인 거죠. 자기 소개에서 만남이 끝났고 광야로 나와서 서로 이제 밀당을 해가면서 뭐 불평도 하고 뭐 은혜도 베풀고 하면서 이렇게 연애 기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 언약식. 언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식,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막, 장막 건설은 신방, 신랑 신부가 살 집, 신방을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좀 그러면 이제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혼입니까? 이혼은 어디가 그때까지는 아니에요. 이혼 위기가 있었죠. 2번이나. 황금송아지 때 한 번. 아, 황금송아지. 네, 황금송아지 때 한 번. 그다음에 못 들어갔을 때 한 번, 2번이지만 모세의 극적인 중재로 이혼 상황까지는 안 갔죠. 네. 네. 어쨌든 위기는 있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비로 해석을 합니다. 되게 재밌죠. 이 유대인들의 해석이. 랍비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그다음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면서 적용을 했을 때 되게 적용이 잘 되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딱 가지고 가면 출애굽기 전체 오늘 다 배운 거나 다름없는. 네네.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큰 조직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시는 그렇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그런 것의 시작이죠. 네네. 출애굽 다 배우셨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출애굽기가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책인데 이제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충격이었던 게 다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안에 간단하지만 족보가 있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또 뭐냐면 70명이 들어갔는데 번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듯한 이 번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1장에 요 뒤에 계속 반복해서 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장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죠. 축복이자 명령이었었고 이 명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간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 명령, 자손의 약속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고작
이삭하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또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드라에게 낳은 자녀도 있기는 하지만 하늘의 별이나 뭐 바다의 모래하고는 손가락으로도 다스리는 네, 맞아요. 한 10명 정도. 네. 암만 많아도 그 정도의 자녀밖에 못 얻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야곱 이삭에게도 못 이루어졌고요. 이삭에게도 2아들밖에 없었는데 야곱은 그래도 12아들을 얻었죠. 그렇죠. 12아들을 얻었어도 어쨌든 하늘의 별이라든지 뭐 바다의 모래에 비하면 예, 아주 턱없이 작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70명이 들어갔지만 그것도 작았는데 이 안에서 애굽 안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손의 번영 약속은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아닌 바로 이때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불어나게 됐는데 재밌는 거 이 불어나다라는 단어가 주로 개구리나 물고기 등이 그러니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네네. 늘어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폭발적인 증가. 폭발적인 증가가 그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 애굽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구리나 물고기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쓰는 샤라츠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명령과 이런 부분들을 연관시키는 분들이 설교 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대에 맞춘 설교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인간이 우리가 애를 많이 낳겠다라고 생각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강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축복과 은혜, 약속의 성취라는 개념 쪽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생겼고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강성한 민족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많아요. 사실 많지만 어느 정도 가면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뭐 사실 잘못된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의지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를 많이 낳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증거는 여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인구가 늘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힘이 세졌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구수는 곧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힘이 세지고 되고 이제 왕 입장에서는 두 가지 걱정을 하죠. 얘네들이 우리한테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니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의 편에 서지 않을까? 우리 원수들과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야합을 왜냐하면은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애굽에서 압제받으면 우리 저 애굽 사람들을 치자 이러면 그 애굽을 치는 적하고 손잡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전에 인구가 적을 때는 쟤네들이 힘써봤자 뭐 통제가 되니까 별거 아니야. 뭐 저거는 그렇지만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 힘이 생기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도망갈까봐. 쟤네들이 싹 다 빠져버리면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임금 노동이나 자유업을 했다가 이제 힘이 세지고 강성해지니까 새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일반 시민 계급이 아니라 이제 하층 계급 중에서도 노예 계급으로 이게 신분이 전락시키면서 거의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했는데 애굽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딱 자기가 컨트롤 가능한 수를 놓고 자기 손아귀에서 이렇게 딱 통제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 숫자가 이제 무시 못하게 커졌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해볼까라고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라고 이제 민중을
움직이면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바로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미리 싹을 자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제 세력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시행한 정책이 아들을 죽이는. 그렇죠. 인구 감소 정책. 아들을 죽이는.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요. 80년대에 산하 제한 정책. 그렇죠. 둘 만나가 잘 기르자가 있었는데 그때 예비군 훈련을 가면 남성들의 불임 수술을 무료로 해줬어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조기 퇴소를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 굉장히 많은 수가 거기서 하고 빨리 집에 가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이지만 그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산하 제한 정책이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바로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좀 은근하게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일을 너무 많이 시키자. 일을 고단하게 시키면 일을 하다 죽고. 밤에 피곤하니까 빨리 잘 거다. 밤에 피곤하니까 아이를 낳을 힘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일을 힘들게 국고성, 비돔성이나 람셋을 짓게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러기도 또 늘어났어. 이게 안 먹히네. 안 먹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벽돌도 짓고 농사도 짓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고성만 지었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고 쟤네는 일을 너무 잘해. 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농사도 짓고 벽돌도 짓고 국고성도 짓도록 일을 좀 더 많이 시킨 거죠. 더 빡세게 시켰던 거죠. 근데도 애가 안 줄어. 계속 번성했어. 계속 번성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죠. 계속 번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긴 게 간접적, 아까 말한 대로 교묘한 방법. 3파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 3파를 불러다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시브라와 부아라는 두 산파가 그 명령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이라고 표현이 돼요. 성경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말 안 듣죠. 다 살려놨어요.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다 살려두고 왕이 아니 왜 너 살려뒀냐 그랬더니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워낙 좋아서 애 난다고 해서 쫓아가면 벌써 다 낳았다. 이미 다 낳은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이 시브라와 부하가 이런 변명이 먹힐 수도 있지만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올라온 거는 이 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바보가 아닐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봄,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세상 왕 중에 최고잖아요. 최고 그때는 권력자. 최고죠. 네. 아니 자기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최고 권력자인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자기 민족의 그 살리겠다고 나섰을 때는 거의 죽을 각오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산파라는 아주 안정적인으로 살 수 있는 직업도 버리고 산파가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전문직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 산파 하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직업이 아니라 여성 전문직이에요. 수입도 괜찮고 지위도 높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제 자신들을 희생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 번성하게 하셨고 이름도 남아있잖아요. 시브라와 부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몇 안 되는 여성들 중에 두 분이 그렇죠. 이름을 올리는.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인 거죠. 이런 영광을 얻을 줄 몰랐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내린 방법은 이제 교묘한 가면 다 벗어버리고 아들 낳으면 나의 강에 집어 던져라. 이제 이런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약의 시작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굉장히 중첩돼 보이거든요. 고난받는 시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고난받고 억압받는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시대가 가장 비참한 시대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셨어요. 거꾸로. 그러니까요. 맞아요. 참 부모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엄마,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 해서 도망가게 됐었죠.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네 맞아요. 굉장히 그 억압이 시작되고 뭔가 다이나믹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 어둠이 짙을수록 밝음이 예견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혹한 시절이 지금.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미 다 해석된 역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알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계속 도와주셨네. 그리고 그래서 모든 바로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셨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점점 상황이 죽을 맛이죠.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러다가 거예요.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보는 자신의 눈으로만 보는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 반면 신앙의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1장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걸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이야기와 불평불만이 사실은 현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결국 나중에 이제 2장에서 끝에 가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1장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산파들에게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둡고 힘들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이야기들 우리가 1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2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1장 너무 재밌게 봤고요. 2장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